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는 이 번제가 그 예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불에 올려드리는 것. 이 번제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소제가 있어야 됩니다. 소제는 우리 이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 그리고 유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데 조금씩 방식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불에 구워서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냥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철판에 구울 때는 어떻게 하고, 조금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래 드려야 되는 이 정신, 왜 이렇게 드리도록 요구를 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가루를 곱게 빻아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 생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적 옛 생명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저 우리가 아무 정신도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기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의 옛 생명은, 이건 정말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이 옛 생명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에다가 그 우리 옛 생명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는 죄악 덩어리예요. 애물단지예요. 어떻게 채우려 그래도 이 옛 생명은 잘 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계속 길들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시켜 나오고 은혜를 계속 끼치고 변화시켜 나오고 끊임없이 그 아가페 사랑을 먼저 먹이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래 표현할 때도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먹이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곱게 우리 옛 생명을 곱게 갈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기름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열정, 열심을 뜻합니다. 그 우리에 있는 열심, 열정, 이것도 일반 기름을 요구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가장 좋은 기름, 첫 열매에 그 버진 오일, 올리브 버진 오일로 주로 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런 열정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향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이 정말 가장 향기로운,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는 것은 이게 뭘 향기롭게 받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우리 삶 전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유향을 섞어라. 그리고 또 하나 섞도록 하는 것이 있죠. 소금을 섞으라 그럽니다. 이 변치 않는 언약으로 바로 그 가루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구우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구워야 또 맛있고. 불에 구우는, 또 그것도 특히 불에 구우면 더더욱 이게 맛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구수하게 좋은지 모르죠. 너무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 이 미국 땅에서는 어지간한 음식을 먹어도 이제 이게 맛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음식에 입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시골에는 있는 집이라 해서 음식을 많이 해놓고 그렇게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들 가난했어요, 대부분이.
굶는 사람이 우리 동네도 한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 참 다들 가난했죠. 음식이 귀한데. 근데 그중에 그 어머니들이 그 직접 집에 그 홍두깨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국수를 이래 할 때, 그래서 이제 썰어가지고 그거를 칼국수라 그러죠. 그 이제 끓이고 할 때 좀 국수 좀 남은 동강이를 한쪽을 우리한테 줍니다.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마치 요즘 미국에 화덕에 구운 그 피자 그 어떤 그런 맛일 거예요. 방금 이렇게 구우면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도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국수를 하시는 날에는, 칼국수를 하신 날에는 꼭 한쪽에 붙어가지고 국수 동가리 그 한쪽 한 손바닥만한 그거를 얻어가지고 불에 구워 먹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때 여기는 뭔가 다른 것이 안 들어가도 불에 구웠는 그 자체로 이게 고소하니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불에 구워 올려드리는 거.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불에 구우면은 그게 그때 먹어야 되지, 놔두면은 이게 또 맛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금방 굽는 걸 먹어야 맛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굽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건 또 제사장이 일부를 취해가지고 불에 던져 또 사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는 또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 먹지만은, 가루로 그냥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식이 각기 좀 달라요. 그러나 불에 구워 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전체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는 불에 구워 가지고 주님께 올려 드리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냄새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떡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체를 곱게 갈아 가지고 우리의 옛 생명을 곱게 간 상태로 정말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남의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듣고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냥 오만 이 울퉁불퉁한 감정들이 솟아나는 이런 것들이 없이 곱게 갈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우리 전제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삶 전체가 그런 고운 그 향기로운 유향 자체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금방 지금 일어놓고는 또 변해버리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을 쳐가지고, 즉 우리의 심정이 내가 오늘 이랬다가 예배드리고 나면 또 마음이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진 마음으로 그 소금을 쳐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이런 소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런 것을 꼭 뭘 받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는 방법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아합의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의 폭포 소리에 모든 것이 그냥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또 일어서는 건 또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성소에 받아가지고 주와 연합이 일어나면은 밖에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떡을 그렇게 올려드리면은 그걸 또 누가 먹도록 합니까? 제사장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면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자신을 만나로서 우리에게 또 주세요. 우리 자신. 이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떡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곱게 갈아진 떡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은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떡상의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산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 죽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떡상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 연합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오기 위해서 그 축복의 바로 그 근원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복을 받기는커녕 그 떡을 먹을 입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내 죄가 없어지고 나 자신의 옛 생명 이런 걸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게 주님께 올려드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내 자아, 옛사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12장 1, 2절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소제도 포함되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이렇게 드리면은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젖어서 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이 없는 상태로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바깥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계속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쫀쫀하게 그저 뭐 그 세상 계산에 또 세상 생각으로 그냥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정말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건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변화해야지 하고 할지라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런 성품을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성품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야 주님의 그 사랑에 걸맞게 나도 마음을 통로를 이렇게 열어야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나를 통해 세상에 또 흘러가게 되어지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걸 꽉 막으면은 저 사람한테 하나님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걸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글로 바깥으로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제로 나 자신을 번제로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소제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 분인가 하는가 그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 지혜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전제 소제로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분의 손이 얼마나 크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면 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우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내한테 막 떡을 더 많이 주고 상급을 더 많이 줘가 나한테 그런 것이 빨리 일어날. 물론 이런 열심히 특심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결코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마르다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자리를 하나님이 더 이뻐했던 것.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 가까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항상 가는 것.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그 찬양 말이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변화를 계속 일하 주신 2021년도에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주를 위해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서 그분의 그 앞에 사랑이 나를 온통 점령하고 완전 나를 그냥 확 덮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걸 끊임없이 경험해서 내 자신이 주의 온전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의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자리, 성소 안의 삶, 어떤 일을 하든 바깥에 우리가 끊임없이 또 열심히 성실히 또 일을 하도록 또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한 번 한 번 누리게 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앙모하며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